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이제 3에서 4로 바뀐 다음부터 제가 이전에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일들을 하나씩 제가 몸으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요즘 자주 아프는 것 같아요. 어떠한 외상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냥 허리도 좀 아파봤고요. 그리고 좀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도 조금 아팠고, 제가 이제 잘 안 다치고 안 아팠었는데 평생 이렇게 또 처음 겪는 일들을 저는 요즘에 좀 자주 겪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약을 자주 안 먹기 때문에 한 번씩 약을 먹으면 몸이 굉장히 약의 반응이 되게 빠르거든요. 약이 되게 잘 드는데 언제인가부터는 자꾸 제 책상에 약이 점점 쌓여지기 시작했어요. 다 먹기 전에 새로운 약을 또 받아오고 저희 집에 가면 의료기기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근 마켓에 이거 목발도 3,000원 주고 제가 사오고 그 다리의 근육이랑 인대가 끊어지거나 파열이 되면 분명히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제가 예전에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축구하러 가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축구 시작한 지 이제 1분 만에 패스 했는데 갑자기 빡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터졌는데 분명히 귀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불량한 자세와 또 불량한 복장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진짜 많이 갈아입었는데 깁스하고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분간은 이렇게 좀 반 깁스를 하고 또 다닐 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2024년 올 한 해 우리는 주일 설교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큐티책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일 설교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큐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요한복음이 이제 맞춰지고 이제 예전에 함께 나눴던 욥기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매일매일 큐티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냥 시간 맞춰 왔다가 또 예배 끝나고 가며 돌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추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씻어내고 말씀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달 말까지는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시 오랜만에 욥기로 돌아왔으니까 그 욥기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 그 큰 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이루어진 책입니다. 굉장히 이게 짧지 않은 책인데, 그런데 42장이나 되지만 그 구성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내용이 조금 까다롭고 좀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도 좋고요, 돈도 많고요,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다고요. 누가 봐도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가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또 다른 무엇인가의 특권이나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 과목은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복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 자신의 누려오고 쌓아왔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돼요. 거기서 시험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그러한 종기 같은 것이 나서 내가 손으로 긁어서 될 수 없어서 질그릇을 쪼개서 그것으로 몸을 긁는, 건강도 잃어버린 그러한 시험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욥기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4장부터 31장까지는요, 그 힘들고 아픈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원래 평소 때는 찾아오지 않았던 세 명의 친구가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욥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세 명의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기에 계속 나오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시작. 예,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는요, 그 세 명의 친구와 욥이 서로 말싸움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들의 말싸움 속에는 어떠한 하나의 패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렇게 1차, 2차, 3차 세 번의 3라운드의 정말 끊임없는 전쟁, 말싸움이 시작돼요. 그 패턴이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지. 친구들이 말해요. 욥은 아니야. 네가 알긴 뭘 알아.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다고. 난 죄가 없다고. 아, 무슨 말이야. 야 어떻게 하나님이 죄 없는 자들을 그렇게 멸하고 그렇게 이렇게 막 너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줘. 하나님은 그러한 분 아니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네 죄를 봐. 난 죄가 없어. 넌 죄인이야. 난 죄가 없어. 그 네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계속 싸운다고요. 굉장히 재미없고 고차원적으로 싸워요. 그래서 욥기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큰 틀의 내용은 그래요. 그러다가 42장부터 47장까지 그 세 명의 친구 측에는 끼지도 못했던 엘리후라는 나이 어린 동생이 있어요. 형들 싸우는데 막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 도저히 듣다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37장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38장부터 42장까지 말씀하세요. 그들이 1장부터 37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입을 딱 여는 순간 그들의 입이 닫혔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는 그 질문에 누구 하나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욥의 시험은 끝나고 마지막 42장, 이전에 욥이 받고 누렸던 그러한 모든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누리고 욥기는 끝납니다. 그게 이제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세 명의 친구들과 그 말싸움하는 3차전이에요. 3라운드. 예, 1라운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뭔가 내용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들의 머리는 점점점 아팠을 것 같아요. 자, 3차전.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욥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지금 욥의 심경의 상태, 욥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 먼저 한번 볼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말합니다. 야,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지혜가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글로 읽었는데 욥의 지금 마음과 욥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1번, 매우 친구들이 나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해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2번, 너무너무 열받아서 지금 니 따위 것에게는 엄청 화가 났다. 2번. 하나, 둘, 셋. 여러분 욥은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은, 멀리 살고 있던 친구들은요, 욥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힘들고 아픈 사람 염장질러 온 게 아니라 더 열받게 그냥 몸만 힘든 거가 아니라 마음까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을 보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이제 소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는 그냥 글로 읽었다면 이번에는 지금 욥이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이 대답합니다. 참, 야 네가 힘없는 자를 아주 참 잘도 도와준다. 야 기력 없는 팔을 아이고 참 잘도 구원해준다. 야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쳐준다. 야 너 잘났다. 너 큰 지식 참 잘도 자랑하고 앉았네. 야 네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 야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 왔길래 네가 와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염장 지르고 난리야. 지금 분명 여기 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욥의 마음이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참 내가 잘났네.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죠. 지금 딱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앞전에 빌닷이 무슨 말을 했길래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멀리서부터 온 친구를 고맙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화를 난 모습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욥기 25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6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럼 욥기 25장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인데요. 어제 큐티 본문을 한번 잠깐 넘어가 보면 욥기 25장은 욥기서 전체에 되게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짧아요.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어요. 시편도 아니고 욥기 다 그래도 한 20절 30절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어. 다시 말해 빌닷이 욥을 엄청나게 막 쏘아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 몇 마디 말이 욥의 마음을 완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욥기 25장은 굉장히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서에는 어떠한 패턴이 있었어요. 4장부터 31장까지 그 세 명의 친구가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대답해요. 자, 그래서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대답해요. 그게 1라운드, 2라운드, 지금 3라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의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가 말을 해요. 욥이 대답해요. 그래서 25장에 빌닷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26장과 27장에 욥이 대답해요. 자, 그러면 28장에 누가 말을 해야 정상입니까? 소발이 말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소발이 말을 안 해요. 더 이상 이 인간과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3라운드에는 엘리바스와 빌닷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소발의 이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엘리후라는 동생이 듣다가 이게 좀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 1라운드, 2라운드 때는 계속 서로의 네가 죄를 졌다, 나는 의롭다, 네가 나한테 뭐라고, 네가 죄인이다, 네가, 그러면서 서로를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요. 이 25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빌닷이 욥을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욥에게 어필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1절부터 4절까지 봤잖아요. 엄청나게 화를 내거든요. 그럼 도대체 욥기 25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그 욥기 25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우리의 언어로 한번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빌닷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빌닷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요. 빌닷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주권,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위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 그죠? 그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화평, 샬롬이잖아요. 그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너 그거 알아? 하나님 이러한 분이야 라고 빌닷이 이야기를 해요. 3절,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냐. 야, 하나님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군대를 다스려, 너 모르지? 그리고 4절,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야, 인간이 어찌 의롭다 하고
여자에게서 난 인간이 어찌 깨끗하다고 말하냐? 너 네 입으로 네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 몰라서 그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뭐 의롭다고 어찌고 막 억울하다고 어찌고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절, 여기 치명타를 남겨요.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하세요. 이 보라, 경상도에서는 이 보라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보라. 그의 눈에는, 자, 하나님의 눈에, 그 하나님의 눈빛에 비하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달빛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빛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런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광명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이면 달빛 별빛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그리고 6절, 하물며 이 구더기 같은 사람아. 구더기 누굽니까? 욥, 너 말이야. 너 이 구더기 같은 사람아, 이 벌레 같은 인생이랴. 어떻게 이렇게 와서 위로해 주면 고맙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빌닷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요,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가 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아이고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준다. 야, 기력 없는 팔을 아주 참 잘도 구원해 준다. 야,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리키고 너의 큰 지식, 야 너 참 잘났다. 야, 그러면서 5절부터 14절까지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이 맥락에, 그러니까 욥기 25장과 26장을 좀 대칭해서 제가 이것을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아까 2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빌닷이,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네가 혹시 거론한 거야? 야, 하나님의 주권이 너 어디까지 미치는 줄 알아? 5절,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고 있고 물에서 사는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아래 있어. 너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 알고는 있냐? 아까 25장 3절에 너 말했지, 야, 하나님의 광명에 대해서 지금 네가 나한테 논하는 거냐?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은 저 지하세계 혹은 뭐 그 지옥을 뜻하는데요, 스올도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는 벗은 몸으로도 드러나고 멸망도 가림이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야. 야, 네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 지금 거론하고 지금 네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고 있냐? 7절과 8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서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다시며, 무에서 땅을 매다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서 싸시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너 그런 거 알고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런 말을 지금 쓰고는 있는 거냐? 너 아까 달빛 별빛 뭐라고 했지? 9절, 하나님은 보름달을 가리시는 분이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너 이런 거 알고는 있냐? 10절, 수면의 경계를 딱 그었는데 그 경계, 수면의 경계가 그게 바로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야. 너는 빛이 어디로부터 와 어디로 끝나는지 넌 알고는 있냐? 그러면서 욥이 아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11절부터 13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의 기둥이 흔들리고 놀라고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의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날렵한 뱀, 그 사탄이죠, 그 사탄을 묵찌르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마지막 그 결정타, 그 있잖아요. 14절, 여기 또 나와요. 봐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야.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야. 우리가 지금 알고 보는 크신 하나님의 아주 일부만 안다고.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냐?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있는데 너 혹시 그런 하나님 알아?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기가 차가지고 서로 각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얘네들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욥기 25장과 26장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저는 이 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들 잘 안다고 배틀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두 사람이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 너 알아? 자, 야, 지금 어이가 없네 진짜. 나 하나님 이런 분이거든. 너 이거 알아? 그럴 리가 없다고. 너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들 안다고 싸우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고요, 책에서 읽은 하나님 말고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낸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라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너 알아? 자, 장난하냐? 난 이만큼 알거든. 야, 나 작년까지 이만큼 알았는데 올해는 이만큼 더 알았거든. 내가 오늘 주님 더 알았거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야 되는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무시하면 좀 화도 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있다는 그러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요즘 말로 하나님 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알고 내가 만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곳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마시고,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간증할 때만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배우는 거 말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는 얼만큼 알고 있고 나는 누구와 그 하나님을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 둘의 대화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보다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 듣는 것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면 셈이 나야 정상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역사하시고, 왜 하나님 저 사람만 고쳐주시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부담감이 커져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요. 저러다가 나도 저렇게 교회에 푹 빠지게 되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면 그 구원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을 닮고 싶지는 않아요. 모르는 게 낫지. 괜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갔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그렇구나,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 하나님 이런 일도 행하셔,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도 가셔, 아니 더 큰,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대화가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가 하나님 만났대요. 그럼 다 그래요. 와, 부럽다. 그리고 거기서 그쳐요. 왜요? 알면 알수록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제 드라마 보러 가요. 하나님은 알겠고 이제 내 할 일을 한다. 또 어디 가요? 게임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놀러 가고.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어느 한 곳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준 적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비판적 사고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비판적 사고, 그 비판적 사고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비판적 사고란 어떠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추론해서 얻은 지식을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고체계.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의 그 지성이 모여서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더욱더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크신, 방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 5분 이상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5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 그 기준과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나는 정말 쓸모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 배틀에 우리는 왜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 배틀 경기에 우리는 선수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선수예요. 우리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관객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관객일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관객이지만,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공동체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 배틀의 주전 경쟁 선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수와 관객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선수는요,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분석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가 지면 왜 졌는지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고요, 이기면 또다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긴장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관객은요, 구경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경험하고 말해주는 거 그냥 듣고,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대박, 와,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 배틀의 선수이십니까? 관객이십니까? 내가 만족할 만큼의 경기가 아니라면 관중은 그냥 좀 속상해하면 돼요. 이기면 좋아하면 돼요. 내가 궁금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와 재밌다, 와 설교 좋아 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거 궁금증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우 이 목사님 설교가 별로네 라고 그냥 말해요. 우리는 선수인데 관객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여러분, 요즘 여기는 또 대전권이니까 우리가 한화 이글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말씀과 저기에만 전무하는. 여러분, 지금 한화 이글스가요, 개막하고 10경기를 조금 더 했는데 10경기를 하는 동안 8번을 이기고 2번 진 거 아십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하나 이글스는 빌드업을 했다고요. 매년 9등과 10등을 한 해도 놓치지 않고, 도대체 이 빌드업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만 올해는 뭔가 다르다고요. 구단 창단 이래로 10경기를 했는데 8번을 이겼다니까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아니,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겼나 졌나? 그건 별것 아니에요. 저의 와이프는 야구 경기 룰도 몰라요. 룰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야구 보러 한번 갈까? 그렇게 야구 규칙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하나 이글스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 이글스 경기를 하는 선수라면 우리는 그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경기의 관객은 그냥 잘하면 내 기분이 좋고 못해도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어요. 왜요?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요. 그때 이기면 또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기를 바라보는 관객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그냥 팔짱 끼고 관객처럼 멀리서 지켜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관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더욱더 큰 하나님을, 더욱더 넓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주전 선수가 되어서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배틀을 위한 주전 선수입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 배틀이라는 말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 그 죄가 가득한 이 부정적인, 이 더럽고 이 치욕스러운 그런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 대화의 주제가 좀 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진짜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냥 똑같이 욕했고 내가 똑같이 죄를 져서 내가 너무너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나는 늘 제자리인 걸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 어떠셨어요?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월요일 화요일은 잘 견뎠는데 수요일날 완전 무너져가지고 대박 그런데 또 목요일날 일어났잖아요 하면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좀 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그 구렁텅에서 구출해내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서로들 앞다투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자랑하고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자고 모였던 모임도 예배 잠깐 드리고 그죠? 드라마 이야기 2시간도 아깝잖아요. 예? 부동산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 세종시 모든 역사를 우리는 다 꿰고 있잖아요. 예? 교육 이야기해도 끊임이 없고 누가 어떠한 정보를 더 많이 주느냐.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그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을 나눴어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come and see로 시작했어요. 와 보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결론은 go and tell, 이제는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come and see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봤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go and tell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서는 와서 본 거를 go and tell이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와서 보는 come and see는 있는데 왜 go and tell을 협박해야만 하는가? 그냥 스스로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증거하지 않는가?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그 공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봤던, 그러니까 예수님께 come and see 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어떠한 부탁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요. 예수님께 컴앤시 했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요.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했던 부탁은 뭐냐면요, 쉿,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밀이야. 그렇게 꼭 비밀 유지를 약속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잖아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한 가지 부탁, 쉿,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쉿, 비밀이야.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런데 참 신기해요. 절대 비밀이라고 부탁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비밀 유지가 안 됐기 때문이지요. 근데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십니까? 제가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예수님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그게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가 미친놈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왔는데요, 폭풍 속에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믿을 분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풍랑 속에 걸어오셨는데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진짜 그 순간 풍랑이 잠잠해졌다니까요.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제가 미친 점점 이상해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더 해볼까요? 아니 내가 갔는데 야 거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야 얼핏 봐도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은지 막 배고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를 가지고 막 축사를 하더니 거기 있는 사람 다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야. 믿으시겠습니까? 약과예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야 예수님 만났는데 눈멍자가 눈을 떴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심지어 제일 센 거,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야 그거 통통통 도매고 이렇게 메고 살아났더라. 내가 그거 봤어. 믿을 분 계십니까? 아니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에게는 come and see, 와서 보고 go and tell이 되었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미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너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되었더니 내가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오늘 우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요, 전도사님의 하나님, 셀장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 속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항상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이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한 경쟁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런 거룩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하여 우리는 더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달라져. 저 사람 말이 왜 저러지? 저 사람 행동이 왜 달라졌지? 왜 술을 안 먹지? 왜 여기서 더욱더 타락하지 않지? 왜 2차 3차에 가지 않지? 왜 더 이상 이러한 것에,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지 않지? 우리의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흩어져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성경 때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배틀의 주전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이제 7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come and see 너무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come and see만 외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go and tell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종시에 하나의 교회가 바로 섰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모습을 증거하고 가리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도시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배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에 대가 더욱더 커질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이 죄와 사망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모든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배틀을 이제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모여 있을 때 한번 그 질문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 말고요, 누가 알려주고 누가 주입시킨 하나님 말고요,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주제를, 그리고 내 삶의 관심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고요, 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관심이 더욱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까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하십니까? 그냥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교회가 알아서 교육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 교육 해보셨잖아요. 내 말대로 내가 그 아이의 하나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10번, 20번 아니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가르쳐야 그 하나의 습관을 바꿔요. 이제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화의 주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었던 그런 나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요, 저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에요. 제가 26살 때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학생의 사역자였다고요. 저 하나님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그 목사님 아들이라는 틀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늘 속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람들을 늘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어떠한 것도 제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요? 제 안에 있던 그 죄성을 자유롭게 보이면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떠날 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그 2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을 때는 내가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죄의 모습이, 죄의 열매가 드러나 보였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비난해도 괜찮아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오해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나누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외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이시고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생명의 목자가 되시고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다면 나의 찬양 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경쟁에 내가 주전 선수로 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직도 여전히 멀리서 발짝을 끼고 관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내가 전파하고 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외치며 이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전도사님, 셀장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세상에서 누구와 이야기해도 대화가 되지도 않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미친 사람, 바보라고 이야기할 뿐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미련한 삶, 우리의 인생의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갓성비를 따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그 죄와 사망의 그 부정한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던 나를 택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로 말미암아 네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삶의 생명의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발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러한 경쟁에 더 이상 나는 구경꾼처럼 멀리서 관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앞다투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 셀장님, 뭐 다른 사람의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